예.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또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우리 각 목장, 남녀 목장 16개, 사무실까지 17개 목장,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계란 부활절 장식을 계란으로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 사무실에 있는 그 입상작들은 로비에 좀 내놓아서 성도님들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입상작을 선정을 하고 네 팀은 이제 그 입상작이고 나머지는 다 또 이름을 붙여서 상을 다 드리기로 참석한 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의외로 남성 목장보다 여성 목장보다 남성 목장에서 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가지고요. 1위, 2위는 남성 목장이 차지를 했어요. 남성 목장들이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염려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대작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 어느 누구도 아마 거기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그 부활절 계란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활절 계란으로 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지난주 부활절 달걀 한 광주리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도봉 이동 동장님한테로 전달을 해서 우리 동장님도 예수님 부활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참으로 은혜롭게 또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오후에는 도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와 또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앞장서서 또 지난번 그 찬양 축제에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셔서 행사가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참 궁금합니다. 물론 3년간 공생에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과연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셨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한 여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최소한 15회 이상 그리고 500여 명의 그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과 창자옥이 난 허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리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한 문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일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1992년 그 시한부 종말론 한창 극성을 부릴 때에 거기에 불을 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하나 있죠. 폴시 꼴레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참 고약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은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체험임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북극으로 수직으로 6시간 날아가면은 천국이 있다. 지구의 8배 크기의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천국 옆에는 지구의 4분의 1만한 기록실이 있는데 그 기록실에는 사람들의 모든 잘잘못을 기록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4분의 1만한 기록실에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기록한 방이 있다. 그렇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메모리 칩 사이즈가 갈수록 이제 용량이 더 커지고 있죠. 이 사람들의 엄지 손톱만한 이 반도체 칩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반도체 칩 속에 저장한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기록한다 할 때에 이렇게 큰 방은 필요 없죠. 근데 폴시꼴레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반도체 칩이 없었을 테니까 용량이 아주 적은 그런 반도체가 있었을 때니까 그때 생각으로는 아마 지구의 4분의 1만한 방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기록한다 아마 그렇게 혼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상상력이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 북극에서 수직으로 6시간 날아가면 천국이 있다. 그렇게 폴시꼴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즉 공간적 개념에서 세상 나라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갈 내세 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하늘에 있든 이 세상에 있든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만은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사랑이 가득 찬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찬송이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온 식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바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국의 모형과 같은 교회를 세우셨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장차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아 그만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시 되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곳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내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일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 의지로 내가 태어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 내가 나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그 날짜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이 가운데 계시는 분 어느 누구도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할 때는 한평생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을 받으리라?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지난 금요일도 참 열심히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둘째는 자신이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한창 슈퍼맨 영화가 인기를 끌고 또 마징가 제트 같은 이 만화 영화가 막 선풍을 일면서 아이들 사이에 생긴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자기를 목에다가 실컷 메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동안 그랬었죠. 혹시나 여러분 가정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목에 보자기를 이렇게 졸라 메고 다니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아파트 문을 열고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뛰어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신드롬이 그 영화가 한창 인기를 끌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4살 난 아이가 슈퍼맨 영화를 보고는 목에 보자기를 메고는 나는 슈퍼맨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나무에 그만 걸려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조대가 와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아이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왜 나는 못 날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못 날까? 아이니까 그렇죠. 아이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슈퍼맨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때가 곧 올 것으로 제자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군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에 머무르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며 사도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함으로 먼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셀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 아름다운 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치와 기관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아름다운 자치회와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목소리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모임 같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평화 통일의 꿈이 이루어져 북한 동포들이 억압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인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관한 그 일화가 외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바로 도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인도로 팔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목수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노예가 되어서 인도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도마의 이 목수 기술이 탁월함을 보고는 인도 왕은 그에게 돈을 도마에게 주면서 왕이 거주할 왕궁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도마가 이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도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마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많은 돈으로 사치스럽게 왕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이제 준공해야 될, 건축을 끝내야 될 날이 기한이 다 됐는데 궁전은 세워져 있지 않고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왕은 기한이 되어서 그 현장에 와보니까 공사는 하다 말았고 공사비도 다 바닥이 났고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노하여 도마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날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사형 집행되는 그 전날에 이 인도 왕의 사촌 동생이 그만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묘한 환상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큰 궁전이 하나 있어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곁으로 가서 다가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형인 인도 왕의 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궁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도 도마가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궁전을 세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의 사촌 동생이 그만 깨어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을 위한 궁전이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데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궁전을 사도 도마가 그렇게 왕을 대신해서 지었다고 합디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바로 도마를 석방시켜주고 오히려 도마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며 도마를 도와서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명예 교수인 한스 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은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받은 성직자는 바로 평신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성직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